예, 오늘은 그 성막에 여러분 그림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기둥이 있고요. 기둥과 말뚝을 연결하는 저렇게 못이 있습니다. 텐트를 치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저 바람에 저게 움직이지 않으려면은 줄하고 못하고 이렇게 묶여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못에 대해서 못이 이제 기중한 이 복음이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못의 재료는 놋입니다. 놋은 녹슬지 않고 부패할 수 없고 또 불에 강한 이제 아주 강하게 견딜 수 있는 성질인데요. 여러분, 못이 텐트 칠 때 못을 땅에다 얼마나 박아야 됩니까? 네? 자, 이게 못이면은 한 어느 정도 박아야 돼요? 중간 정도 박아야 됩니까? 한 요 정도 박아야 됩니까? 한 이 정도 박아야 됩니까? 요까지 박아야 됩니다. 못을, 자, 여기가 땅이면은 못을 이만큼 박아야 돼요. 이 정도 박으면 흔들리잖아요, 그죠? 못을 이 정도 박아야 되는데 완전히 이렇게 이게 땅이면은 이 못에 여러분 이게 머리라고 보세요. 완전히 내려가야 돼요, 좀 올라와야 돼요. 왜요? 예? 왜 못이 조금 올라와야 되죠? 텐트 칠 때? 여기다 뭘 묶어야 돼요? 그렇죠. 줄을 묶어야 되죠. 이제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못이, 이게 이제 제 손바닥이 땅이에요. 그럼 못이 이만큼 들어가죠. 자, 그래서 들어간 부분은 뭐냐? 다 같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땅 속으로 들어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요 나온 부분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이 머리는. 그래서 밧줄을 어디에 묶어요? 이 땅 밑에 있는 데다 묶어요? 요 위에 묶어요?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 위에 밧줄을 매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친구가 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이 이제 어머니인데 여름에 이제 캠핑 가고 수영을 하다가 물에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막이에요. 마가복음 할 때 맞죠? 막이죠. 아들이 어머니 떠내려가는 거 보고 헤엄쳐가지고 권사님은 살려냈는데 실제로는 신문에 난 적 있죠. 본인은 힘이 빠져가지고 본인이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권사님은 살았는데 아들이 죽었으니 권사님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자기를 살리려고 죽은 그 사랑은 확실하죠. 근데 죽었으니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살았는데 안 기뻐요? 왜 안 기쁘죠? 나보다 더 귀한 아들이 죽었으니. 그러니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날 위해 죽기만 하면 그건 완전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만 했다면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음으로 죄는 용서받았지만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활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을 못 이깁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꼭 이 유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이 물에 떠내려가 죽는데 그 아들이 권사님 살려내고 자기 죽었다. 이는 반쪽 복음이에요. 근데 아들이 죽었는데 갑자기 소방 헬기가 막 오더니 밧줄 내려갖고 막 소방대원이 아들을 끄집내더니 막 심폐호흡을 해갖고 살아났어. 그러면 우리 권사님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막 잔치를 벌이자. 할렐루야. 이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다. 자, 그럼 왜 죽었느냐?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여기까지예요. 왜 부활했느냐? 나도 부활해서 살려고. 이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다시요. 왜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용서하려고. 왜 부활했어요? 모르시죠? 이 모르면 반복음이라니까, 여러분. 대답을 하니까 입만 이거 안 돼요. 쫙쫙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나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죄 용서 받았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은 나도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해서 나도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 하시면 안 돼. 나도 부활하는 걸 이제 믿죠. 그런데 그 생명을 주를 위해 살라고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나는 언제 죽어도 나는 부활하니까 이 소망 가졌으니까 이 세상이 걱정하지 말고 이제 주를 위해서 광활하게 살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자, 우리 양님 집사님 찾아 크게 읽고, 양님 집사님이 아주 잘 읽잖아요. 고린도후서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이유가 뭐냐? 고린도후서 15절. 14절부터 14절 15절 크게 읽어보세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이 뭐예요, 여러분? 이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권이 뭐예요? 강제로 나를 끌어당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세게 당기니까 내가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예? 막 매일 늦잠 자는 아들이 오늘 새벽 6시에 일어났어. 왜 일어났을까요? 누구 만나러 가. 누구 만나러 가길래 일찍 일어났죠? 그렇죠. 그 여자친구가 자기가 막 끄니까 세상에 아버지가 끌 때는 12시도 안 일어나더니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자니까 강제로 끌려가. 아침 6시부터. 아멘. 다 같이요. 내가 예수님 부활을 모를 때는 세상 사는 게 참 재미없더니 이제는 막 사는 게 막 재미가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막 끌어당긴다면 그게 예수님 나를 강권하신다. 할렐루야. 매 주일마다 주의 사랑이 여러분을 막 강권해서 교회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집사님. 자,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모든 사람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죠. 그죠? 왜 죽었죠? 나의 죄를 용서하려고. 자, 그 다음에 집사님. 야, 벌써 이런 이 정말 좋은 겁니다. 다 같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을 때 예수 믿을 사람도 다 죽은 거예요. 뭐가 죽었어? 옛사람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걸 보세요. 여러분 저 보세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 죄가 용서받죠. 용서받죠. 근데 여러분 제가 용서받았는데 예수 믿고 사니까 죄를 이겨요, 못 이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를 용서해 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 예수 믿고 나서도 죄 안 짓고 살아요, 죄 짓고 살아요? 죄 안 짓고 못 살죠. 자, 그럼 왜 죄를 용서해 줬는데 왜 죄 짓고 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럼 내가 죄 짓고 살면은 제가 용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어려워. 말해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런데 내가 죄 짓고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럼 내가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예? 모르시잖아. 아니, 틀리도 좋고 망신나가 각오하고 말해보세요. 받고 죄 짓고 살고 또 받고 죄 짓고 살고. 자, 이런 그냥 답만 해보세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 용서 받았죠. 확실히 믿습니까? 근데 그걸 믿고 예수님 크리스찬 됐는데 근데 죄 짓고 살아야 안 살아요? 그럼 죄 짓고 살면은 예수님이 용서된 거예요, 용서가 안 된 거예요?
크게 말해봐요. 우리 권사님도 틀려줘서 좋으니까. 내가 죄 짓고 살아도,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성희 권사님. 용서를 하셨는데 왜 내가 죄 짓고 사나? 모르겠어요. 네? 우리 조경 집사님. 근데 왜 또 죄 짓고 살죠? 죄 짓고 또 믿고. 우리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용서해주고 인간이니까. 우리 양인내 집사님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또 죄 짓고 살아요. 용서해 줬는데 또 죄 짓고 산다. 근데 용서해 준 것 같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또 죄 짓고 사는 것은 내 자아 때문에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는 용서받았는데 자아 있죠. 자아란 말은 죄를 지으려는 정욕을 말해요. 자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옛사람이 있잖아요. 그 옛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로마서 고린도서 5장 14절 보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한 사람이 죽을 때 모든 사람이 죽었다 했어요? 안 죽었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 죽을 때 내 죄가 용서됐고 또 하나가 더 베네핏이 있어요.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 나는 옛사람을 말해요. 옛사람. 할렐루야. 옛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믿고 옛사람이 죽었댔는데 실제로는 옛사람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그죠? 살아있죠? 자, 이걸 십자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일 중요합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구원은 현실로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천국까지 완전히 구원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 믿죠? 그러니까 기독교 비밀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먼저 믿고 실제는 나중에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이 바로 왔어요? 나중에 올 거예요? 그렇죠. 다 같이 예수 믿고, 다 같이 먼저 믿고 구원은 나중에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을 때 모든 사람이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했죠. 그걸 먼저 믿으란 말이에요. 옛사람이 예수님 죽을 때 죽었다고 믿어야, 자꾸 믿어야 내 생활 속에서 옛사람이 죽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또 살아나도 또 죽었다고 말을 해야 이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도 부부싸움 할 수 있죠. 그럼 부부싸움 했다고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천국 가죠. 여러분이 예수 한 번 믿으면은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갑니다. 왜? 예수님은 용서 다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죄를 지으면은 살아가면서 괴롭대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죄를 이기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도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야 된다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도 다 죄를 짓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한 번 사랑은 한 번 사랑하면 중간까지 해요? 끝까지 해요? 끝까지 한다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한 번 사랑 끝까지 사랑,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의 사랑 안 그렇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우리의 사랑과 사랑의 깊이가 틀려요. 한 번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하고 한 번 용서했으면 영원히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또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가는데, 여러분 탈북자들이 그 대동강 막 압록강입니까? 뭐 예? 압록강이죠. 그걸 건너와야 되는데 물이 얼어 건너기 쉽잖아요. 자, 그러면은 탈북자가 압록강을 건널 때 조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해보세요. 이거는 믿음의 조건이 아니고, 이거는 초자연적 믿음의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탈북자가 압록강을 건너기 위해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조건이 중요한지 말해보세요. 첫째 조건은 압록강 얼음의 두께가 중요하다. 두 번째 조건은 얼음의 두께와 상관없이 건너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 어느 게 중요해요? 진짜? 참 진짜 그렇다면 우리 조집세 분명 믿음이라 했죠. 압록강 두께가 요만해, 한 종이장만해. 그럼 믿음 안만 있어도 건너가다 빠져 안 빠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분명히 말했죠. 실제적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다시 압록강을 건널 때 탈북자가 건너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해요? 강의 얼음의 두께가 중요해요? 그죠?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도 얼음이 두께가 종이장같이 얇으면 건너다가 빠져 죽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 믿음보다 더 중요한 조건은 얼음의 두께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얼음이 두꺼우면 이 사람이 별로 믿음 없어도 건너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잘 들으세요. 얼음의 두께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건너는 사람의 믿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말해요. 내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중요해요? 그래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왜? 내 믿음은 하루에 몇 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부흥회가 떠나면 성령 충만했다가 부부싸움 하면 완전 온데간데 없고, 그 믿음으로 천국 누가 가겠어요? 절대 못 가요. 그게 아니고 강물의 두께, 예수님 나의 사랑하신 그 사랑의 두께 때문에 천국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한테 나온 걸 믿으면 안 돼요. 나의 믿음 믿을 거 없어요. 아멘? 같이 믿음은 나가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압록강의 두께를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두꺼운 그 얼음. 아멘? 100만 명이 건너도 부러지지 않는 그 얼음 두께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걸 단순히 믿으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세상 삶에서 흔들려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해 안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변치 않는 사랑의 포커스를 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나갔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를 바라보는 게.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는데 또 죄를 짓고 살면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죠. 여러분이 죄 짓도 안 짓도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라니까, 여러분. 그죠? 믿음이 없으면 죄 지을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랑만 믿고 있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알아갈수록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뭘 하든 내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막 자리 좀 나도 그 사람 좋아하고 자나리 좀 또 삐끼고 이런 수준에서 이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믿음을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믿음은 저절로 커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날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날 대접하면 좋아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닮아가니까 예수님이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기도를 많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계속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보니 사람들이 내게 뭘 해도 상관없이 꾸준히 사랑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부부 살다 보니 안 그래요? 그 첫사랑 연애할 때 그 사랑이 뜨거운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랑은 빨리 식어지는 사랑이에요. 그 젊은이들 사랑은 그저 양은 냄비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신앙생활
결혼 생활이 막 30년, 40년, 50년 되면요, 이거는 무쇠소 사랑입니다. 식질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그래도 그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부부의 사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요,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해요. 신랑. 믿는 사람을 신부로. 아멘?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했는데 사소한 다툼으로 헤어지면 누가 그 결혼 생활할 수 있겠어요? 어떤 환란의 비바람이 불어도, 심지어 여러분 클린턴 대통령 봐요. 예? 그 부부 보세요. 남편이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도 안 헤어지고 이게 부부예요, 부부. 그게 크리스찬 부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욕합니까? 나중에 다 힐러리 보고 대단하다고 했죠. 물론 그 사람이 정치 욕망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 보통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배우자가 뭐 불륜 저질렀다고 끝내버리고, 예수님 사람 그거 아닙니다. 호세아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다 같이 호세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종인데 이름이 호세아인데, 호세아가 이게 히브리 말로 있죠. 호세아 혹은 여호수아. 여러분 그 멕시코 사람 이름 호세 아시죠? 호세가 영어로는 예수예요, 예수. 네, 호세가. 호세아는 신약의 예수입니다, 예수. 네, 여호수아도 예수고.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장가를 가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는 주의 종이 장가갈 때는 꼭 처녀랑 장가를 가야 돼. 시집 갔다가 왔거나 혹은 뭐 문제가 있는 이런 분하고 못하게 돼. 그거는 이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허물 없는 사람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힘들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굉장히 부정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결혼의 목적은 구약 성경에 경건한 자녀를 낳고자 결혼하는 거예요. 목적이. 부부가 뭐 사랑 그게 아니고 경건한 두 사람이 만나서 경건한 자식을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주의 종들은 특별히 더 경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미를 하시는데 호세아 보고 누구를 결혼해라냐면은 지금 이 여자가 바람기가 굉장히 많은 여자라. 그래서 어떤 남자는 결혼했는데 그냥 자기가 도망가가지고 몸을 팔고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몸값으로 딱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호세아 보고 너 가서 그 여자한테 가서 몸값을 네가 주고 그 여자를 데려와서 널 신부 삼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돼야 안 돼?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호세아가 가서 돈을 다 주고 그 여자를 데려와 같이 삽니다. 그 살다가 애도 낳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또 버릇을 못 고치고 또 도망가 버렸어. 또 도망가고 또 몸 팔고 그래 있네. 하나님 또 와가지고 너 가서 또 데리고 와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살아나는 거예요. 이 인간 생각 안 되는데 하나님 사랑이 그와 같아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이 그 정도구나 깨달으시는데. 할렐루야. 우리 한국 남자들 요즘 하기야 뭐 이혼한 분들 만나서 잘도 살긴 하지만은 한국 분들 뭐 과거가 굉장히 안 좋은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겠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를 안 물어요. 뭐 사는 거예요 이게. 예. 정말 놀라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깊이를 제가 여러분 잠깐 맛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그 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있잖아요. 그래갖고 돌 맞아 죽은 예수님이 구원해 줬잖아요. 이제 그 여자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거예요. 잘 사는지. 근데 이 여자분이 계속 또 몸을 팔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 집을 방문했는데 여전히 몸을 팔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 너 나 믿고도 아직도 그러고 살고 있니? 뭐라고 했겠어요? 이런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우리 조태현 집사님 한번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많은 죄에서 구원해 줬는데 구원받고도 생활이 안 바뀌고 계속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괜찮다? 괜찮다. 그래, 진짜요? 지금 멋있게 말하려고 지금 꾸며낸, 왜 괜찮다 했어요? 또 박수 한번. 저쪽에서 우리 양인구 집사님. 저분 따라가지 말고 우리 양인구 집사님의 그냥 어떤 마음을 한번. 한번. 그때 예수님 입장으로. 예, 예수 입장 그렇죠. 하면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 아직도 왜 그렇게 사냐? 맞죠. 저 같으면 이러면 뭐라고 했겠어요? 저 같으면 이러면 제 승기를 아시잖아요. 저 같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너 나와봐. 너 내 믿는 거 맞아? 난리 났을 그거죠. 근데 그 책에 뭐라고 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요즘 손님 많니? 그래 물어봤대.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진짜 목사님? 난 그 이야기 듣고 이게 정말 성경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여러분 약간 충격 있죠? 이게 예수님 마음의 깊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 믿어도 하나쯤 뭐가 바뀝니까? 저 여러분 바뀌었어요? 다 안 바뀌었어요? 그 여자랑 우리랑 똑같아요. 뭐가 틀려요? 술 담배 끊은 거? 하지만 여러분 완전히 바뀐 거 아니잖아요. 똑같아.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그 여자보다 더 심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12제자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자, 끝까지 이해합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고 예수님도 만나줬죠. 예수님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 갔다가 예수님 부활한 걸 제자인한테 딱 말하고 제자인 막 베드로 뛰어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막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그 예수님 갈릴리에서 만나졌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 또 자기들끼리 막 두려워 있는데 막 벽을 뚫고 들어오셨잖아요. 부활의 몸이니까 막 어디든지 가시잖아요. 그 막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다, 놀라지 마라, 샬롬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도망갔다고 치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또 도망가면 어떡해요 여러분?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마지막에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안 하고.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또 나타났잖아요. 바닷가에 새벽에. 얘야 뭐라고 그랬어요? 너놈 자식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아직도 고기잡이 하고 있어?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고기 좀 있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없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자랑 똑같죠? 그 이자가 예수 믿고도 변함없이 그렇게 살고 있어. 예수님이 손님 좀 있니? 하고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뭐가 틀려? 똑같은 말이죠. 이야, 근데 그 복음 보고 맞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사람이 예수 믿고 확 바뀌어요? 끝까지 복음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주님이 손님 좀 있니? 그 말에 녹아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녹아지는 거예요. 그 말에. 김수환 추경영 아시죠 여러분? 그 선종하신 분. 그분이 그런 분들을 많이 찾아갔어요. 지무님들 가가지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요. 막 그 아가씨들이 막 신문에 매달려 막 그랬어요. 그 다큐멘터리 나왔잖아요. 가서 뭐라고 했겠어요? 같이 노래도 부르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돼요. 그게. 그 수준. 예수 믿고 우리가 얼마나 손가락질 많이 합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같이 복음의 깊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는 내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막 하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변할 때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은 오늘 자 못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나갔죠? 못, 나를 위해 십자가에 박히신 못인데, 또 말뚝을 박힌 못인데 이만큼 들어갔죠. 이것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인 거 믿죠? 이 부활에다가 줄을 묶어야 되죠. 다 같이 이 줄은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사랑의 줄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흔들어도 주님 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세 번째 합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을 동행해 가는데 내가 예수님 손을 잡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있을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노아도 예수님이 날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어머니들 시장 다니다가 애 잃어버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밧줄에 묶어서 다니잖아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사랑은 우리를 밧줄에 묶은 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세상 가도 그 밧줄이 딱 묶여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믿으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처님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너가 아무리 뛰어봐 부처님 손 안에 있다. 그런 말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타락하고 방황해도 예수님 사랑의 줄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멀리 갔다가도 다시 끌려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사랑이라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감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절대 사람들 정죄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믿음이 없어서 도망갔다고 치자.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내 손에 손을 넣어봐라, 옆구리에 넣어봐라, 믿지 않는 자들 믿으라, 믿는 자가 되어라. 세상에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또 고기 잡으러 간 걸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고기 잡으러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얘들아 고기 좀 있니? 장사가 좀 되니? 어부한테 고기 있니? 말아 장사가 좀 되니?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근데 밤새 당쳤는데 내 같으면 오는 고기도 막아버릴 건데 예수님은 고기 또 잡게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그 말까지 생각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아가씨들은 그 손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저쪽 가서 어떤 아저씨를 보고 저로 좀 가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 저 집에 좀 손님이 없는데 저 집 좀 가라고. 마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여러분 우리 양육사님 호세아서 11장 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호세아서 구약성경에 여러분 다 찾으세요. 호세아서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호세아서 11장 4절. (1266페이지) 1266페이지 11장 4절. 호세아서 11장 4절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는데 무슨 줄로 이끌었다고 여러분? 사랑의 줄로 이끌었죠.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내가 자기가 지금 가서 정말 몸 팔고 있는 이자를 데리고 와서 신부 삼아줬는데 신부 삼고도 애 놓고도 또 도망갔어요. 근데 또 데리고 와서 그 옷을 바꿔 입히고 먹을 것까지 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녹아 나가세요? 안 녹아 나가있어요? 녹아 나간 거예요. 이제 호세아서 14장 가보세요. 14장. 호세아서 14장 4절.
4절 1269페이지 다 큰 목소리로 호세아서 14장 4절 시작.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절거의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주님이 우리의 패역이란 말은 죄를 짓고 또 사랑해 주는 또 죄 짓는 이런 걸 패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패역을 어떻게 고친다 했어요? 벌 준다 그랬어요. 고친단 말은 네가 아무리 패역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사람을 고치는 방법은 벌 주는 게 아니고 사랑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다 같이 사람을 고치는 방법은 잔소리가 아니고 벌 주는 게 아니고 감옥 보내는 거 아니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감옥 간 사람이 더 죄 지어요, 안 지어요? 감옥 가면 더 죄를 배워온대요. 감옥 가서 바뀌는 확률은 거의 없대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봅시다. 그 다음에 5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니.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예수님 하나님 계속 이슬비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꽃을 핀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놀라우신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런 마귀가요, 여러분 막 정죄하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기쁨이 없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나에 대한 자아상이 안 좋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나를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다 같이 자화상. 근데 예수님이 절대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한 것은 내가 나를 보고 안 좋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같이 있다 말이에요. 같이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다 같이 사람은 나를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진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안 좋게 바라보면 여러분 인생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다시 복음은 그 사람이 어떻든 끝까지 사랑해 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어떤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이래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들도 자기를 바라보는데 안 좋은 사람이 있대. 그래갖고 어느 교회에서 참 우리 와서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막 두렵고 막 뭐라 그러나 겁이 나가지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막 긴장하니까 잘할 수 있을까? 이러고 하니까 그냥 죽을 써버린 거예요. 그렇게 목사가 설교하면 죽을 써버리면요 정말 살맛이 안 나요. 계속 내리막이 되는 거예요. 기회가 왔는데도 잡지를 못해. 근데 어떤 목사님은 설교 기회가 왔어.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날 도와줄 거야. 강대상에서 성령 나한테 힘을 줄 거야. 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믿고 하니까 막 설교가 힘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공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이 사람이 큰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내가 날 어떻게 바라보는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 목사는요 원래는요 사람 앞에서 말할 때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에요. 말 주변이 정말 없어요. 거기다가 막 혈기도 있죠. 정말 저는 구제불능인데 강대상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 날은 10년 만에 다른 교회에서 초청 와서 말씀 전하고 왔어요. 금요일. 또 부른대. 아멘? 왜 갈 때 정말 긴장되잖아요, 여러분. 남의 교회 가면 이게. 우리 교회는 참 가족 같아서 괜찮지만 그래도 긴장돼요. 강대상 원래 그런 거예요. 조금만 제가 영적으로 안 좋아도 오늘 어떻게 하지? 이게 엄청난 프레스가 옵니다. 스트레스가. 근데 제가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해요. 날 보면 못해요. 날 보면 성령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날도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고 했더니
나는 별로 못한 것 같은데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러주겠다. 또 부른다는 말은 괜찮았다는 뜻 아니에요. 좀 별로다 생각했는데, 찬양 인도자가 막 찬양하는데, 제가 저는 메시지하고 막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도 이 은혜 받았는지는 밥 먹을 때 보면 알거든요. 막 주변에 모여 들어가고 막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그거는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고. 근데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날 죽었다, 그럼 난 완전히 짜부라지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나 안 되는구나. 이 10년 만에 온 기회인데 이게 안 되는구나. 아멘. 제가 믿기로는요, 이제 이런 일이 자꾸 많아질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우리 교인이 작으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가 작잖아요. 그 예배가 짜 목사가 힘이 빠져. 목사는 예배를 많이 들어 힘이 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긍휼히 여겨서 다른 곳에서 이제 불러주는 거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매일 말씀을 준비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준비해. 할렐루야. 이게 기쁨의 생활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을 좋게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날 쓰실 것이다. 준비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쓸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멘. 다 같이요. 압록강을 건널 때 건너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압록강의 두께가 중요하다. 이 두께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두께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누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